6월 10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다니엘서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기를 하나님 이 선택지 앞에서 끊임없는 선택지를 요구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벨론에 살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고백했던 바벨론에 사는 다니엘처럼 이 땅을 살아가지만 천국 백성인 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이 세상의 가치나 이 세상의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내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만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진리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진리 앞에 깨닫는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357장 찬송가 357장입니다.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이 진리로 니를 띄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가 도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는.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합독하실까요? 1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13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13장은 바로 7 나팔과 7 대접 사이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기록하고 있는 구속사를 좀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을 보시면 이제 사도 요한이 보는데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옵니다. 이 사단을 상징하는 용이 사용하는 용이 사용하는 그 악한 도구가 있는데 하나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고 하나는 땅에 있는 짐승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인데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의 특징은 뭐냐면 뿔이 10개. 이 뿔은 권세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10왕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7.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여러분 이걸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 초림부터 재림까지 행하실 그 일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또 1차적으로는 사도 요한이 살았던 로마 시대를 생각해 보면 좀 금방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이 짐승은 로마 시대에 있는 황제들을 의미하고 또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있는 나라들, 특히 악한 나라들, 그 악한 나라들 가운데 세워진 악한 대통령이나 악한 임금들, 악한 왕들, 그런 사람들을 대표하는 이름들이겠죠. 그 1세기에 있었던 이 로마 시대 때 황제들은 신성모독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신이다 이렇게. 그런 황제들을 생각하면 이 짐승이 금방 이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갔던 이 시대에도 보면 그 왕권을 가지고 또는 대통령이나 권세를 가지고 악한 짐승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히틀러 같은 사람들, 권세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여가면서 사단의 앞잡이 같은 노릇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려서 밖으로 보면 제가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학 때 이렇게 단기 선교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를 가보니까 어떤 대통령이 이제 소련 연방이 이렇게 해체되면서 그 이제 그 대통령이 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 70번째 생일을 맞이해서 그 나라에 70개의 공원을 만들었더라고요. 그거 다 돈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백성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
뭐 김정일, 김정은 이런 사람들 말할 필요도 없고 이 대표적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러시아에 있는 푸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또 이란에 있는 사람, 그 대통령 이런 사람들은 진짜 얼마나 많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이런 악한 것에 권세를 힘입고 이런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역사 중에서도 얼마나 많았고 지금도 여러분 둘러보면 얼마나 많이 이게 정말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잔인한 방식으로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뭘 사용하냐면 꼭 기억해야 될 건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사, 권세를 가진 자들, 특히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좋은 대통령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좋은 국회의원들, 좋은 시장님들, 이런 정말 좋은 분들 세워져서 정말로 하나님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의가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도 뭘 하냐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일들, 특별히 대통령으로 발생한 문제로 인하여 나라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큰 어려움이, 큰 타격이 생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악한 자들이 이 대통령을, 권세를 딱 사로잡으면 이 땅이 자기 손에 의해서 이렇게 통치할 수 있는 통치기구가 된다는 거 아는 것이. 하나님 권세자들을 세워서 이 땅을 아름답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아주 중요한 영적 전쟁터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욕하는 게 우리가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욕하고 나면 속은 시원하고 뭐 이럴지 모르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이 땅의 대통령과 이 땅에 하나님 정치를 하는 분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국민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정말로 좋은 대통령, 정말 좋은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 우리가 하면서 망명하는 대통령, 총으로 맞아 돌아가신 대통령, 또 뭐 탄핵당하는, 자살하는 이런 대통령, 우리에게는 너무 말할 수 없는 불행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은 대통령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들도 그게 통로인 거 알고 거기에 집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 짐승, 하나님을 믿지 않고 비방하는 그런 황제나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것, 이게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그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이 짐승의 모양은 표범, 그다음 곰, 사자 이런 모양들을 하고 있는데 이건 다 어디에서 나오는 그림 모습이냐면 다니엘서에 등장합니다. 다니엘서에서 이런 네 짐승들이 등장하죠. 그런데 오늘은 이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짐승이. 그런데 이 짐승에게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준 것입니다. 사단이 그 악한 권세를 이 세운 지도자를 통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영적 전쟁터인지 모릅니다. 3절을 보시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면 온 땅에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머리 하나가 상하게 되어 죽게 되었는데 다시 살아나요.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거 부활하심을 흉내내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제 분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파란색하고 빨간색은 다 구별하잖아요. 빨간색하고 파란색은 너무 다르니까요. 그런데 빨간색하고 진한 분홍색하고는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해서 진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역할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또 진리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우리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사단이 하는 역할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 맞나? 아닌가?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도록. 이게 뭐냐면 이단을 통해서 미혹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하는 역할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니 그렇게 살다가 니 큰일 난다.
뭐 저 황제가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다 죽는단다. 이 세상을 살면서도 네 혼자만 그 거룩하게 사는 척하다가 네 사회생활도 못하고 저 큰 어려움 겪는다. 이렇게 해서 위협하는 것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사단이 하는 역할은 미혹하든지 위협하든지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예 깨닫지 못하도록 어둡게 만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든지. 오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미혹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지? 비슷하네. 그래서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닫는 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4절에 보시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 하면서 막 용과 짐승이 막 사람들이 진짜 정말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구나 막 이렇게 그에 압도당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러니까 42달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이라고 했죠. 그 사이에 수많은 어떻게 짐승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짐승은 사단이 쓰는 국가와 사단이 쓰는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 꼭 이 당시에 1세기 때는 어떤 신화가 있었냐면 네로 아시죠? 네로가 이제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로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많이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시대의 황제는 도미티안 황제였거든요. 사람들이 저 도미티안이 네로가 환생했다 이렇게 믿었어요. 왜냐하면 하는 짓이 똑같았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엄청 잔인하게 죽였어요. 이 시대 가운데 가장 악한 두 황제라면 네로와 도미티안인데 엄청나게 핍박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히틀러 보면서 저거 네로가 다시 태어난 것 같다. 그런 것처럼 다시 이 짐승이 부활한 것 같다. 다시 살아난 것 같다. 상처가 나음에 막 이렇게 됐다. 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이런 데 쓰고 싶지 않지만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건 뭐냐면 저거 히틀러가 다시 살아난 거 아닌가. 이런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거 꼭 김일성 또 이런 끊임없이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짐승들이 또 사단이 그런 사람들에게 권세를 줘서 왕이 되게 하고 대통령이 되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주관하신다고 했는데 5절에 보시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 마치 욥기에 욥을 괴롭힐 때 여기까지만 해라. 이건 손 못 댄다. 네가 내 아들 욥을 시험하되 여기까지는 할 수 있지만 여기까지는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처럼 사단이 하는 것도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것이. 다만 하나님 이때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시고 구별하시는 일들을 하시면서 이 일을 허락하시는 거죠. 사단에게. 6절을 보시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에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합니다. 성도들을 비방하는 것이죠. 또 7절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에요. 그 권세를 가지고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는 건 뭡니까? 성도들을 죽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세기를 생각하면 수많은 순교자들이 로마에 의해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1세기에만 순교자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복음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1세기 때 많이 일어나긴 했지만 역사를 거치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순교당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게 아니라 이 역사 가운데 쭉 있었고 아마 마지막 때는 더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겠죠.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이 용과 짐승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신가? 하나님은 왜 무엇을 하고 계신가? 왜 이런 권세를 이들에게 주셨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제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데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결국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별하는 작업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구별되어집니다. 이 핍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지키는 자는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인 것이죠. 그러나 결국 그렇지 못한 자들은 그렇게 망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은 9절 10절은 마치 7교회 편지한 내용과 같이 마무리합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는 어떤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거라고요? 예, 악한 것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건 점점 더 어떻게 보면 발악을 할 거라는 것이에요. 자기 때가 끝난 줄 알고. 그럼 성도들은 과연 뭘 해야 되는가? 10절, 사로잡힐 자들은 사로잡힐 갈 것이다. 하나님 그거 허락하실 것이다. 칼에 죽는 자는 마땅히 죽을 것이다. 숨겨놓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1세기 때 이분들은 좀 의문스러웠잖아요. 왜냐하면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거든요. 기도하면 막 사람이 낫기도 하고 진짜 수건만 던지도 막 사람이 낫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1세기의 초대교회 가운데 막 일어났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 로마 사람들에게 잡혀간 그리스도인들이 사자들에게 막 죽을 때 왜 그냥 내버려 두셨냐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사자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또 우리 삶에 여전히 기적으로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이 왜 이 가장 중요한 순간 로마의 황제에 죽어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왜 우리를 죽은 가운데 내버려 두셨는가 하는 게 그들에게 깊은 숙제이기도 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하여 믿음을 증명하게 하십니다. 진짜 천국이 있는가? 죽어서 부활한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지금 이 생이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두려운 것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싫은 것입니까? 하루라도 더 살다가 우리의 죽음이 그냥 소멸을 의미한다면 여러분 하루 더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끝이라면. 그런데 이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 이게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뭐라고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루라도 더 살아야 되죠. 그런데 진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에요. 죽어도 사는. 그래서 이 죽음의 순간이야말로 그들이 죽어도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고백하는 순간이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처럼 이들의 죽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복음을 온 로마에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1세기에 일어났던 일이기도 하고 오늘 본문처럼 42달 곧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끊임없이 일어날 일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시대에는 훨씬 더 이게 더 선명하게 드러날 시대인 것이. 그러니까 제발 우리가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성경을 바르게 읽고 해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건 우리에게 하나도 힘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지는지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통하여 위협과 핍박 앞에서도 하나님 견고하게 견딜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두 가지로 위협한다고 했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살지 못하도록 유혹하거나 또는 우리를 또 위협하거나.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살지 못하도록 유혹하거나 위협하거나.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읽고 공부하는 거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은 지적 활동을 뛰어넘어 영적 활동이에요. 우리가 지식으로 지금 배우지만 그걸 뛰어넘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빛으로 조명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그렇네 하고 그냥 공부하듯이 공부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건 성령 하나님의 철저한 역사 없이는 안 되는 것이.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교회 다닌다고 성경 안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백성이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는 양도 있고 염소도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미혹당하지 않고 진리를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진리 앞에 선명하게 내 어두움이 드러나고 밝은 빛이 임하여서 진리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아는, 하나님 진리를 선명하게 아는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미혹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위협 앞에서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당장의 이익과 당장의 하나님 이익을 위해서 내 신앙 타협하지 않게 해주시고, 위협할 때 그것이 두려워서 내 신앙 타협하지 않도록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다 빛이 있어요. 나 신앙생활 지금도 하고 있고 나는 신앙생활 앞으로도 잘할 거야. 아니에요. 장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구도. 지금은 등도 있고 기름도 있어서 다 비슷한 것 같지만 이 밤의 시간이 길어지면 기름을 준비한 사람과 기름이 없는 사람은 그냥 판가름 난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등이 있죠. 기름도 있죠. 그래서 내가 내가 설마 예수님 부인하겠나? 내가 설마 이 신앙에서 벗어나겠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000만 성도라고 얘기했던 게 엊그제인데 지금 550만도 안 됩니다. 그러면 450만은 그때 난 예수님 부인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겠어요? 아니요, 그 사람들 조금 어렵고 환경이 이래 되면 하나씩 그렇게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열렬히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호산나 호산나 막 이렇게 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심지어 십자가를 못 박아라 했고, 예수님을 핍박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많이 떠나갔죠. 심지어 제자들도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는. 오늘 우리에겐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수님 절대 부인하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그냥 목사님이 설명하고 성경 읽어서 내 아니까 그래 그럴 거야 그래 맞아 이렇게 아니라 내 삶에 진을 다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정말 틀림없구나 끊임없이 내 삶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이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야 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유혹과 핍박이 와도, 내 인생에 손해가 와도 말씀대로 살다가 손해가 오더라도 그렇게 사는 연습해 나갈 때에 우리의 신앙이 마지막에 기록된 것처럼 인내와 믿음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을 연습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삶에 믿음의 실험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대로 살았더니, 한번 믿음대로 살아봤더니 이렇게 되더라. 정말 믿음으로 살아내는 끊임없는 믿음의 실험실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정말 물려줘야 될 건 뭐냐 하면 정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삶이라고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생생하게 어떻게 해요? 시청각 자료로 눈에 보이도록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부모님의 인생을 통하여 내 눈에 생생하게 봤다.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았더니 하나님 저렇게 역사하시더라, 내가 생생하게 봤다. 그 삶의 증거들을 우리가 보여줘야 될 그 거룩한 책임이 어른된 우리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지.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신앙을 다음 시대를 살아가야 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부모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살아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서 이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진짜 바르고 진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신앙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영광스러운 부모 세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하고 복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시대를 향하여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선명하게 아는 자 되게 해주셔서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진실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이여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제게 찾아오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진리를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바로 알아서 미혹되지 않는 백성이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용기를 주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미혹되지 않도록 말씀에 서는 백성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유혹당하거나 하나님 타협하지 아니하도록 그 위협에 타협하지 아니하도록 진실하게 살아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을 신앙으로 유산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좋은 부모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을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을 진리대로 살아낼 수 있는 좋은 부모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부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진리 부인하지 아니하고 진리대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것만이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다가 손해보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손해보는 것, 그것을 영광으로 알고 그렇게 사는 것이 나의 상급이요 믿음으로 사는 흔적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성도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되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새벽 제단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 제단 가운데 기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름을 준비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기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살아갈 은혜를 공급받는 놀라운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